천하무적의 용사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사명까지도 호령을 냈던 용사 중에 용사,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용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령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죽음을 이기셨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놀랍고 엄청난 용사의 계가입니다. 만인의 속적인 저 죽음 앞에서도 감히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호령을 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 때문에 만삭되지 못했던 부족한 종, 미말의 종 사도 바울도 그는 이렇게 천하무적의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호령하며 사망을 우리는 무찌르면서 우리는 천하무적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호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향하여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호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하여 주셨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의 속적은 죄와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철학자 해겔의 말을 구태여 빌리지 않더라도 인생은 죽음을 위하여 태어났고 죽기 위하여 지금도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악의 화살이 우리를 사정없이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통 묻은 화살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사정없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화살에 맞은 사람은 다 죽음에 넘어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인생들은 이 죽음의 무기인 죄악의 화살 앞에 백기를 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이란 온 세상 온 인류의 원수요 숙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온 인류는 우리의 원수인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악의 화살을 맞고 죽음 앞에 무참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역사상 누가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석가모니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공자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석가모니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설교 듣고요, 어떤 사람이 저 목사 이단 아니냐?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교주입니다. 그들도 여러분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얘기합니다.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님도 얼마나 훌륭한 이런 인생의 나름대로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교주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그러나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람이 죽으면요 상여를 메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역력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장례식장에서 다 해버리지만 옛날 어린 시절에 상여 나가는 일은 온 동네의 행사였습니다. 크나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여 나갈 때마다 항상 어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했으니 바로 그것은 상여 앞에 나가 공포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포란 명경 뒤에 들고 가는 것인데 이 300조가리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좀 화면 좀 있으면 보여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는 항상 그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다른 것을 들고 가도 똑같이 100원씩을 주는데 왜 하필 그것만 들고 가느냐? 다른 것들은 다 무덤에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마는데 이 공포만큼은 300조가리를 집으로 가져갔어.
여러분, 옛날 제가 들고 다니던 뭐 30소년 40년 된 100원짜리라고 하는 건 오늘날 어린아이에게 10만원짜리 수표나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100원이 얼마나 컸는데요, 이 100원을 딱 들고 그리고 3배 쪼가리를 딱 접어다가 저녁에 우리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니가 입이 그냥 이렇게 찢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가지고요, 그 만연의 미소, 내가 그 모습 보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살림꾼이네. 공부 잘하지, 말 잘하지, 우리 아들 성격 좋지. 그냥 우리 막내 같은 아들이 어디가 있어. 저는 입이 찢어지도록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어머니 미소를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런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어머니께 칭찬받는 날은요, 우리 큰 누나나 작은 누나나 큰형이나 작은형이나 쪽팔려서 저녁에 밥도 못 먹어요. 나만 칭찬을 받고 나는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하타타타 하면서 밥을 먹는데 묵국에다가 고춧가루 착 뿌려가지고 먹을 때 그 맛있음을 여러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어머니께 칭찬받고 싶어.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요, 저 양반은 언제 죽나? 왜 안 죽지?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돌아가시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공포 드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학교 다니기 전부터 내가 그 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요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초태를 하고 와서 제가 그 공포를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상해 나갈 때 다른 놈들은요 선소리꾼에게 뭐 신경도 안 써요. 명령 들고 막 애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요 딱 사뿐사뿐 오바도 아니하고 처지지도 아니하고 제가 노숙하게 템포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면 야, 공포는 대사냥반 아들 강석이가 든다. 이것이 저의 독점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그것을 하도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상해 나갈 때 들었던 만가 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채 이 생의 마지막 길을 떠나며 죽음의 허무만을 도리하고 있었던 그 선소리꾼의 만가의 내용들, 저는 지금도 그 선소리꾼의 구슬픈 만가의 소리가 귓전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이 돌아오면은 매 3년에 한 번씩 제가요 꼭 이 종을 들고 나와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고향에 살았던 저 전라북도 남원지방은요 서편제 통편제가 지나가는 겁니다. 어이노 어예 거리 어이노,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가네 나는 가네, 총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이노 어이 가는지를 모르지만 어디 가노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못 가겠네 원통에서 못 가겠네.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천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요 저기 산천초목이 이제 나와 동네 밖에 지나서 이제 산속으로 딱 지나가면 이게 인생의 다 허사한 허무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산천초목이 보여요. 산천초목은 변함에 없건만 우리네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어이노. 이러다가요 조그마한 개울가만 나오면 이제 이 선소리꾼이 심리학 박사입니다. 심리학 박사. 이제 상해꾼들 절대 못 건너고 그 앞에서 이제 딱 포물 잡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황천길에는 노자가 없어서 배가 고파 못 가겠네 그려. 배가 고파서 못 가겠대야. 그러면 좀 돈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여.
큰아들 작은아들 사후새끼 큰새끼 돈도 안 걸고 멀쩡멀쩡 눈치만 벌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아예 노골적으로 합니다. 이리 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노자 돈이나 풍성이 고소. 그러면 이제 그제야 사후새끼 큰새끼 작은새끼 할 것 없이요. 아버지요 200원 300원 걸어요. 그거 다 상위꾼들이 먹고 내가 먹었는데 거기서 나 100원 주고 200원 줬어요. 예? 나는 오늘 이것을요 오늘 부활감사주일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부활 감사헌금이나 풍성이 되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부활 감사헌금 갖고 오셨습니까? 참 그렇게 하고 나서 장지에 도착을 하면요 관을 땅에 묻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름에는요 송장에 푹 썩어가지고 관에서 막 물이 줄줄줄줄 흘려요. 송장물이 막 줄줄 흘려요. 여러분 옛날에 누에를 키워보셨습니까? 누에 썩은 냄새 100배 정도 나요. 막 코를 막아 막 냄새가 나가지고 욱욱욱 끓이는데도 한편으로 내 마음의 영상이 떠오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끝까지 참으면서 삼배 조각 들고 우리 집에 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칭찬해.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면 삼배 조각 100원 탁 갖다 주고 어떨 때는 200원 갖다 주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팔딱 일어나 본다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아무튼요 저는 공포를 들었던 날 저녁이면요 혼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잠은 자다 볼래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저 맑은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들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만 묻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저 반짝이는 별들 너머로 어디인가 가서 살고 있을 것인가? 언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겠지. 그리고 나도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은 사람의 눈깔이 둥그렇게 떠올라요. 내 눈하고 마주쳐. 잠이 안 와. 그래도 내가 또요 그 다음에 사람 죽으면 우리 엄마 즐겁게 하려고 또 내가 여러분 공포를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강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간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된단다 복음을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내가 그러면 당장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었을 텐데 누가 여러분요 교회 다니라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며 삽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가 소리의 내용을. 우리 인생의 허사가요 허무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어느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울긴 우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소망빛이 아주 그냥 역력하게 있어요. 며칠로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 며칠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는 천국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의 노래가 아니었습니까?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왜 그렇게 장엄하게 소망과 감격으로 비록 눈물을 흘렸지만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소망으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제왕으로 부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제왕으로 부활의 제왕으로 영생의 제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은 죽음의 화살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이요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치욕적이었던지 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초목들도 울었습니다. 그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처절한 죽음을 당하였을 때 온 세상은 낭망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낭망합니다. 주님의 친지들도 낭망했습니다. 어머니도 낭망을 했습니다. 그를 기대하였던 모든 사람이 다 낭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역시 죽음의 화살을 맞았구나, 역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한동안은 죽음의 법칙에 굴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지역적으로 죽음을 당했던 주님께서 마침내 사망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시며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셨습니다. 생명의 제왕으로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고 영생의 제왕으로 일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박차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원수였던 죽음 자체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무덤의 세력을 일격에 박살내버리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제왕이 되어서 이 땅의 부활의 왕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 어부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들은 가슴이 뛰다 못해 울먹거렸습니다. 울먹거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군요.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사셔서 주인이 되어 주셨군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다고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감격을 참지 못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목격자들로 인하여 숱한 군종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새로운 생명의 신기원의 바람이 불어가게 하였단 말입니다. 바야흐로 이 지구촌의 역사를 180도로 뒤바꾸는 새로운 역사의 변혁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 죽음의 법칙을 영원히 몰아내버리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법칙을 도입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디도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디서나 생명의 주인일 뿐이고 새 생명의 법칙이 왕노릇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살고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소망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이것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소유로 확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장례식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노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집회 때도 부르고 혼자 차를 타고 갈 때도 부릅니다. 어쩌다가 성도가 돌아가시면 장지에 마지막으로 가서 여러분 시신을 묻을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다 보면 내가 착시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요, 관 속에 송장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부활하려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막 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90까지나 사신 우리 아버님 절제하세요. 아버님이 다시 부활해버리면 우리 형님들한테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지금까지 모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버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 때 다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우리는 마지막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고, 43절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당뇨병 걸린 몸이 아니요, 여러분요, 무슨 우리의 몸이 병든 몸이 아니라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부활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언젠가 이 영이 반드시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살려주는데, 이것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부활 세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맛배기나마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고 부활을 미리서 맛보고 있고 부활 세계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맛배기시로나마 부활 세계의 새 삶을 맛보고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히 호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죄로부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으니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더구나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우리는요, 죽음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이놈아, 네가 무엇이길래 나를 두렵게 하느냐? 네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쏘아부르냐? 이놈아, 이래봬도 나는 부활할 놈이다. 아니요, 부활할 님이다. 나는 이래봬도 부활할 사람이다. 이래봬도 부활할 사람이다. 나는 영원히 부활할 사람이다. 죽음을 향하여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핫하고 말이죠. 이제 우리의 소망은 부활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부활 세계의 새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우리 마음에서 일단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질병도 물러가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물러갑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사업이 역전되고 가정과 직장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업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죽어있는 것을 살아나게 하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며 거짓말했던 양심이 다시 부활하며 톨스토이가 말하는 대로 이런 양심의 부활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부활의 은혜를 얻읍시다. 부활의 능력을 받읍시다.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했는데 오늘이 부활절이었던가, 나 까먹고 부활 감사한 것만 갖고 왔네.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과 기적,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봄에 있습니다. 봄은 스프링처럼 솟구치는 계절이요,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의 소망이 막 스프링처럼 솟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 축복이 막 스프링처럼 솟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제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만 붙잡으면, 부활의 언약만 붙잡으면, 이 기적의 줄만 우리가 붙잡으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의 봄의 꽃봉우리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